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있는 종교가 있고 살아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배하고 참선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종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릴 때 비록 인원은 적지만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질없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죽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는 물고기 작은 송사리가 한강에서 거슬러 올라가 큰 잉어가 되듯이 우리는 살아있음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예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고 다시 흥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헤쳐가면서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 건강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건강, 세상의 어떤 피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좋은 그런 휴양지에 가서 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한 날이 더 즐겁고 행복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틀란타 조지아에 가면 그 에모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코리 키스 교수님이라는 그런 분이 링귀시, 시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랭귀시, 그런 활력이 없는 삶, 무력적인 삶, 의욕이 없는 삶, 뭐만이 관심도 없고 집중력이 없는 삶, 번아웃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랭귀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 축복이가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임경의 성도님이 목사님 축복이 들어오려고 그래. 너는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올려주었어요. 여러분들 그 축복이가 여기 그 1년 전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뭐 물에 묻고 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병원에 가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싱싱하게 잘 달아다닙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죽어가는 그런 꽃들이 있었는데 우리 사모가 살려내더라고요. 그 뭐지 그게 들어오는 그 입구에 알로카시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채소들을 살려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햇빛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시들어갔던 영혼들이 있으면 오늘 예배함으로 여러분 세 가지, 살아있는 세 가지를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 네 가지를 설명할 텐데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산 소망. 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세 가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부활의 산 소망. 그 다음에 1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 2장에 보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돌이라는 것은 산에서 나온 그런 돌이 아니에요. 산오징어, 임경의 성도님, 산오징어, 산에서 나온 오징어 아니에요. 산오징어는 뭐냐? 살아있는 오징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원 순복음교회 산돌이에요. 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산소망.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산소망이로다. 그의 마음이 그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라. 영어 성경에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어요.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이래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 통해서 The resurrection of the Jesus Christ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대요. 영어 성경이 좀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 성경은 그냥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시황은요, 서복이라는 그런 제자를 통해서, 신하를 통해서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불로초를 가지고 와라. 죽지 않는 그런 명약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하며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년 내지 7년 동안 우리 사모하고 어저께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아저씨가 매미가 죽었더라고요. 그 매미를 집어다가 아스팔트에서 죽으니까 잘 썩으라고 나무 숲에다가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그 매미가 5년 내지 7년 동안 땅속에서 살다가 그게 꿈틀꿈틀 올라와가지고 몇 주, 5주를 산대요. 5주를 살면서 맨 그렇게 짝을 찾는 거래요. 수컷이 암컷을 구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5년 내지 7년 동안 그 땅속에서 있다가 그 유충들이 올라와서 매미가 온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매미와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몸, 하나님께서 이 몸,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산 소망이 없다면, 첫 열매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아무 소용,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얻는,
천국에 가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천국에 가는 그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부활의 산 소망이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1885년 4월 5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각 종교가 있어요. 불교 믿었어요. 샤머니즘 믿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소수림왕 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유교가 들어왔어요. 그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등 이내로 군사력도 대단하더라고요. 탱크 잘 만들고 비행기 잘 만들고 또 여러분들 그 배도 잘 만든대요. 미국도 못 만드는 그 배를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잘 만든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여러분들 에어컨, 세상에서 못 만드는 제품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 다녔을 때 소총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그 무기를 가지고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나라 포탄 가지고 싸운대. 얼마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기독교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산소망을 주신 것은 기독교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산소망은 살아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23절을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것으로 썩어지시고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하시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요 항상 있대. 그것도 살아있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훈민정음이라는 그런 책을 쓴 상주본이 있고요. 해례본이 있다고 그래요. 이 상주본이 얼마짜리냐? 1조 원 이상 한대. 1조 원. 그 불탄 흔적을 가진 그거 뭐 보험 들은 건지 뭔지 법적인 소송이 있는지 이 사람을 계속해서 배익기라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데 계속 정부에서 달라고 해도 안 줘. 어디 있는지를 몰라. 안 가르쳐줘. 오직 자기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책 하나가 1조 원이래. 1조 원. 그래도 안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책 중에 책 그 뭐 직지다란의 신경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 뭐냐? 성경책. 이거 가치가 얼마나 될까? 김성애 권사님? 헤아릴 수. 몇 조 되겠죠? 몇 조보다 더 많겠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읽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 그것을 읽고 질병이 치료받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식을 위하여 공격하며 그가 사사도 우리를 제압됩니다. 그가 지식을 자기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내 몸이 나음을 받았다고 믿어야 돼. 그러면 치료가 임하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신실함을 하여 몸으로 죄를 벌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우리로 제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느냐. 그가 채찍에 맞으며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으로 예수님의 채찍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화를 간절하고 의술을 쓰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과 골수 그런 것들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신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는 말도 때에 이르기로 나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는 내가 그에게 형통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핍박이 얼마나 그 성경책에 임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들이요 성경책을 엄청나게 불태웠어요.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로만 성경을 번역하기로 했는데 절대로 영어나 독일어나 그런 것들을 번역하면 죽어요.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텐틸리라는 그런 사람들이 번역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성경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경책 가지고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요 성경책 그 사람 때문에 성경책 때문에 입국도 못하고 쫓겨나요. 러시아, 중국, 북한 가서 성경책 가면요 위험한 상황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경책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너럴 셔머너라는 그런 그 배가 대동강을 들어왔어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가지고 대동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12살 먹은 최지량이라는 아이가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박영식이가 운영하고 있는 여관에다가 성경책을 그것을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를. 그 여관이. 그래가지고 그 사실이 훗날 1890년에 사무엘 마펫이라는 사람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이 마펫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보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도배가 된 거예요. 이거 귀한 장소다. 그래서 최기량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도 주고 그리고 그 자리를 널다리 교회로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가 된 거예요. 물론 북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갈 수가 없지만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장대현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저 위에 날쌘 검과 같아서 여러분들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기업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려 신령한 제사장을 거룩한 제사장을 되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내가 택한 고백을 그리스도를 시온에 놓이는 그분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산돌로 살아있는 돌, 그 돌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머릿돌 6절에 보니까 머릿돌로 시온에 두었다고 했어요.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돌로 인해서 돌들이 합쳐가지고 성전이 된 거예요. 불러 모았다 에클레시아 성도 교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산돌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 출애굽기서 1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사에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백성이 말씀이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대로 회개한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요, 출애굽할 때 그 반석을 탁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로 인해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물로 인해서 흡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임경애 성도님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산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성원순복음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물이 젖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산돌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어있는 돌이 있고요, 살아있는 돌이 있어요. 살아있는 돌은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는요, 형식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죽어있는 교회. 형식, 유대교, 여러분들 그런 불교 같은 형식이 있는 그런 교회는요, 교회도 아니죠. 죽어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산돌인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자, 죽어있는 사자하고 살아있는 개하고 어떤 게 귀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개. 여러분들, 죽어있는 엘리자베스 여왕, 그 다음에 거지로 문지기에 있는 그 거지,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거지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도 살아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크게 분파가 이러해요.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어났어요.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장로교회가 칼빈, 프랑스 바람으로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가 형성됐어요. 장로교의 교리는 하나는 뭐냐? 그 천주교회는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천주교회는요, 신부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고해 성사도 천주교에게 가서 신부님에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아요. 장로교회는요, 장로교회 사상은요, 예지 예정, 하나님이 다 예지 예정하셨다. 근데 장로교에서 이렇게 분파가 나왔는데 그 감리교가 나왔어요. 그 웨슬리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웨슬리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 예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내가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가 있어. 그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 근데 감리교에서 여러분들 그 웨슬레라는 분이 그 미국으로 그 당시에는 인디안만 디길디길 거리는 그 장소 아틀란타 조지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하고 실패하고 배 타고 영국으로 들어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리비안 교도라는 분들은 20명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웨슬리안이 이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런 뜻으로 감리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 감리교회가 좀 넘어오다가 1901년도에 순복음이 생긴 거예요. 감리교회 분파로 생긴 것이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에는 뭐냐? 그 미 하나님의 성에서 생겼는데 그 미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베델 성서 신학교 성서 신학교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열심히 연구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그 연구한 결과 시험 문제에 발표하는데 성령에 충만한 것을 막 간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그 여학생이 처음으로 방언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순복음 교단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내적으로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다는 거. 그것을 교리로 해가지고 우리 순복음 교회가 통성하게 증거됐는데 여러분들 장로교회는 전 세계 장로교인들은 2천만 우리가 1,000만이거든요. 예수 믿는 대한민국 전체 2천만 명대인데 그런데 순복음은요 9억이요. 9억 명. 전 세계의 순복음 사람들을 다 모이고 하나님의 성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이면 9억 명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교단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과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만 작지만 전 세계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몸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전에 갈 길은 더하지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지막 네 번째로 결론.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산소망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교회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는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까지 종속이요 왕같은 전체가 되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가 있는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초순이라고 그래야 돼. 조선을 초순이라고 해요. 초순 선택받은 택하신 족속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왕 같은 제사장. 예전에는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 오직 제사장만 들어왔어. 여러분들을 왕처럼 높이셨대.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신부님 필요 없어. 고해상사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내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돼요. 거룩한 나라. 거룩. 그 다음에 그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낸 거예요. 죄 지은 그런 상태, 음란한 곳, 죄악된 그런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기이한 빛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오게 하셨으면 그 백성들이 그 빛을 싫어해서, 그런데 그 기이한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빛을 들어가서,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 자녀들이 모자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가장 신령한 것, 예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영적인 그런 예배의 스타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계시록,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모였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복래 안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에게 면류관 하나씩 줬잖아요. 그 면류관을, 받은 면류관을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쫙 드리는 천상의 예배가 그것이, 그 예배가 우리 성원 순복음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바로 이 예배. 연류가 연류가 터서서 그 앞에 들이세 그 손과